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급강하여 계속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급속하게 깊어진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1년 만에 신촌의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애니어그램을 강의하게 되어 매우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14년째 애니어그램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오래 하기도 했거니와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강좌가 잘 열리지 않던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강의도 하지만 저는 애니어그램 강의를 할 때 유난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것이 소확행, 작지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살아있음의 생생함을 느끼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파란만장했던 한 인간의 삶이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자신의 올바름을 위한 항변이 어리석음의 소치였음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티끌과 잿더미로 변해버린 바로 그곳에 앉아서 회개하고 비록 어긋난 해석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걱정해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후 욥은 재산의 회복은 물론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10명이나 되는 새로운 자녀를 얻는 복을 누리고 14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욥기가 다른 성서에 비해 재미있는 이유는 스토리 자체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고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상 인간에게 재물을 주고 빼앗는 분도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분도 다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이에 그리고 단순히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예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자 거지가 길가에 앉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르는 아들을 의미하고 티메오는 혼돈 혹은 불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뜻을 따라 해석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의 이름은 혼돈 혹은 불결의 아들입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장 강박증으로 불리는 강박장애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소개된 저장 강박증을 지닌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 뒤죽박죽된 물건으로 인해 집안이 혼돈과 불결의 극치였습니다. 정돈과 청결이 한 쌍을 이루듯이 혼돈과 불결도 공생관계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혼돈과 불결이 공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인해 안정을 구가하던 욥은 온통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혼돈은 믿음의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았지만 밀물처럼 닥치는 불행 앞에 그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걸려 불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욥이 몰락으로 인해 혼돈에 빠진 신세였다면 소경의 혼돈은 태생부터였습니다. 그는 이미 몰락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소경으로 태어남 자체가 그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경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거지가 되었으며 신체적 불결함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리라 짐작됩니다. 몰락한 욥의 처지나 몰락한 채로 태어난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나 50보, 100보인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비관하는 욥의 절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욥의 절규 중에서도 제게 가장 기억이 남는 절규는 욥기 3장의 자신의 생일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산의 아이를 베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버려라. 그날이여 어둠에 뒤덮여 위에서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동트지도 말아라. 바르티메오의 절규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르티메오에게 닥친 삶은 모욕적이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삶을 견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달라질 것 없는 암울한 일상 속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소경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흘려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을 기회가 있었던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식을 흘려보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병고침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자렛 예수가 예리고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자 바로 그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소경에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터인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온다는 예언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는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단 한 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전복의 메시아였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외침에 스며있는 간절함을 알아차리셨는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의 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소경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눈을 뜬 후 지금까지의 삶과 결별하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다행히 바르티메오의 이야기도 욥처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인 126편은 욥과 바르티메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이 시편은 기원전 6세기경에 바빌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 귀환할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귀환 후의 현실은 어렵지만 끝내 기쁜 결실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기쁜 수확이나 결말이 있기 위해서는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던 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끈기를 낳고 끈기가 희망을 낳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거나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들은 앞으로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